할렐루야. 네, 오늘 2025년도 첫 드림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2교구, 3교구는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이제 오늘만 지나면 드림 예배가 끝입니다. 작년에 제가 4교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교구 드림 예배를 하면서 제목이 혹시 기억나는 예전 4교구 계십니까? 드림 예배의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뭐 상품이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죠?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4교구 드림 예배 제목은 이상한 예배였습니다. 네,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여기서 춤추고 율동한 것만 기억이 나는 참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상한 예배 안 드려보자 해가지고 이상한 예배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애매한 예배입니다. 네, 이래서 다들 또 설교를 애매하게 준비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염려가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간에 애매한 기호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애매한 기호 혹시 보이십니까? 9절 맨 처음에 보면 이 대괄호 괄호가 하나가 있는데 괄호가 시작되는 9절부터 해서 20절에 이제 괄호가 끝마쳐지게 됩니다. 이 괄호 앞에 보면 작은 숫자로 2 해서 작은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책 아래를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네. 이 말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여러 가지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본에서는 8절까지 해서 딱 끝나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없는 사본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8절의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보시면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복음서의 결론으로 상당히 애매하게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예배입니다. 네, 애매하게 끝나 있는데 모든 복음서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가르치시고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장사됨, 그리고 나서 부활의 이야기를 끝으로 복음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상하게도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놀라서 떨고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론이 난 겁니다. 너무 애매하게 끝나 있기 때문에 이제 후대의 제자들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사본은 9절부터 20절까지 첨부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왜 이렇게 애매하게 복음서를 끝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애매하게 끝을 내서 후대의 제자들이 거기에 더 추가로 넣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때 당시의 배경은 우리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 최양락 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당시는 기독교가 굉장한 박해와 핍박 아래 있었던, 그래서 우리 로마에 여행을 가시면 콜로세움이 있지 않습니까? 콜로세움은 기독교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굶주린 사자들과 노예로 전락해버린 기독교인들을 그 안에 넣어서 사자들과 대결하게 하고 서로 검투하게 하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등 굉장한 박해가 있었던 시기가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교회는, 성도는 2가지 길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띄워주십시오.
네, 거기 넘어갔습니다. 선택할 첫 번째 길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는 길이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죠. 네,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는 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굴로 숨어든 사람들, 지하로 숨어 들어갔던 성도들, 그래서 걸려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길은, 두 번째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실패자였던 거죠. 각각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길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첫째 사람들이 아니라 둘째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배교자가 되어서, 실패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죽음이 두려워서 배교한, 실패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주요 핵심 메시지는 뭐냐? 이 배교한 성도들,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자 하는 메시지가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 신앙의 실패자들의 모습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기적,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사건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서 세상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이 바디메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눈은 뜨고 있지 않았습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눈을 떴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눈을 감았다 뜬 사건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평생을 눈을 못 보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못 보고 못 누렸던 것, 못 즐겼던 것,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따라간 그 자리가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바디메오는 따라갔다. 왜냐? 그는 눈만 뜬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적인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겁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이 자꾸만 신앙의 실패자들에 대해서, 신앙의 배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16장까지 왔는데 애매한 결론을 내게 된 겁니다. 애매한 결론에 담긴 이 마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가 갈릴리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믿음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곳입니다. 근데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외면하고 떠나 있습니다. 신앙의 배교자가 되어 실패자가 되어 어느 한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돌아오라 라는 말은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 갈릴리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애매하게 결론을 내게 된 이 마가의 의도는 교회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외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을 다시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지금 교회는 박해 앞에, 고난 앞에, 죽음 앞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교회여, 성도여, 그리스도인들이여, 어찌하여 침묵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떨고 있느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애매한 예배 속에 마가는 애매한 결론을 남기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외치는 두 가지 메시지는 다시 시작하자, 갈릴리로 돌아오라,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제는 복음을, 진리를 외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복음의 실패자가 되어서 실패자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침묵자가 되어 두려워 떨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어 당당하게 외치고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의 애매한 결론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가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내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비참한 자리에서, 실패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이들이 있다면 갈릴리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초청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을 외쳐야 하는데 잠잠하고 있다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외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복음 앞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